오늘의 말씀 112편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있는 연속된 시편들의 감사시입니다. 먼저 109편에는 탄원이 나왔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0편 1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6절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절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알파벳 교훈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22개의 그 자음을 가지고 각 첫 글자를 이용해서 교훈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2편에 가면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2편 1절에 할렐루야라고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데 이 복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12편의 1절은 그 전에 있는 111편의 맨 마지막 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경외함과 계명을 112편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12편은 이 111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자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2편을 읽으면 멈춤없이 그대로 쭉 읽혀 나갑니다. 어떤 분은 이 112편을 보면 설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교회에서 익숙한 용어들과 개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다. 그는 누구입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라고 2절에 이야기하면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들은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을 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정직한 자들이라기보다도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들은 올곧은 자입니다. right이 아니라 upright입니다. 그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도 옳음을 쫓아서 올곧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곧게 위로 뻗는 자입니다. 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뻗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고 와서 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쓰는 자가 아닙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12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올곧게 닮아가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꾸어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꾸임을 받았던 자인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니만 이제는 꾸어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뭐 세상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고 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런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 자,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8절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마침내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이것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0절 악인의 일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0절에 오면은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마침내 보리라 라는 것을 보아서는 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예상치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의 악인들도 인정하리라 하고 끝나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을 보고 입을 다물리라, 아니면 다른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이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끝날 것만 같은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악인은 철저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사라진다, 멸망한다,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해서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은 헛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12편을 읽으면 다 수긍이 가십니까? 이견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런가요? 저는 사실 이 112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00% 다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다른 자들입니다.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할까요?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을 할 때 평신도로 있을 때 제 나이에 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선교 활동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할 정도까지만 했을 뿐입니다. 제 수입에 정말 제가 먹고 살 정도의 최소한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다 흩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112편을 그래 맞아 그러면서 실제로는 실천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12편을 보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표준세 번역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인용했던 것이 바로 112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토라, 모세 오경은 성경책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있고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시편까지도 성경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걸로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시편을 그는 성경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온 이 말씀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구들이 사용된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한 바로 연보의 문제였습니다. 연보. 사실 연보라고 번역하였지만 헌금입니다.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고, 오늘날로 치자면 특별히 우리가 구제 헌금이라고 별도로 걷지 않기 때문에 헌금 또는 예를 들어서 감사 헌금이라든지 뚜렷한 목적 헌금 외의 모든 헌금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 같은 건 이것에 포함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헌금을 감사 헌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나눠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쓴다는 그런 식의 어떤 포괄적인 헌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에 포함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전달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자신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미리미리 자기 사도 바울이 가기 한참 전부터 그 돈을 헌금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까 로마서 15장 26절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헌금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한 것 가치라는 것을 보면 명령한 것처럼 부탁을 넘어서 어떤 강압적인 강요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봐서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명령 때문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꽤 모였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20절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전달할 때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추천을 믿음직한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같이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거액이라는 것을 봐서는 여러 가지 여행길에서 도적의 표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액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억지로 내는 헌금은 자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면 말은 강요가 아니라 너희를 기쁨으로 참 연보를 하라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강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더라도 여러 편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쉽게 말해서 헌금하라라고 강요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쓸 때 양피지에다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싼 거는 파피루스라 하지만 지금처럼 편지를 배달할 때는 특별히 사람이 직접 들고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배도 타고
또 숙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 한 장을 쓰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경비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서 9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라는 것을 보아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13절에 보면 이것을 직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헌금을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 부담을 지고라도 내가 심하게 강조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 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규칙처럼 정해진 겁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편 12절이나 시편 12절, 30편, 시편 35절 10절, 37편 14절, 40편 17절, 41편 1절, 68편 10절, 69편 29절 이런 식으로 많은 구절들이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는 이야기가 거의 짝말처럼 나오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말씀 중에서도 그 짝말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빈궁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빈궁한 자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할 때 그 중에서 가난과 궁핍 중에서 궁핍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이라는 것은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편을 할 때 예수 시대 때 운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나빔 운동 또는 에비온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 개의 뜻은 매우 비슷합니다. 아나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에비온은 궁핍한 자, 빈궁한 자입니다. 사실 차이점이 뭘까요?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짝말이라는 것은 비슷한 단어의 뜻을 가진 말을 연속해서 쓰면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엄격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한 의미는 니디, 필요한 자입니다. 에비오는 그야말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특징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에 척도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잘 알고 있는 단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주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실 때 첫 번째로 쓴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책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한 거는 사실은 아람어 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하니까 히브리어 중에서 찾는다면 아나빔이나 에비온을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 때는 이 아나빔이나 에비온이라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구제를 하던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부자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난한 자도 나도 스스로 가난한 자다라고 하면서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구제를 하는 자 또는 부자라 하더라도 나도 가난한 자다라고 지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가난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자들을 바로 이 아나빔 또는 에비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 사고에 맞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라고 쓰셨을 것으로 추정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쉽게 말해서 가난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이 112편과 같이 엮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를 이야기할 때 112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112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새 언약 공동체들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 삶의 규범을 나타내는 게 바로 112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규범을 보여주는 게 112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11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천국의 규범을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의 규범을 이야기할 때 이 112편을 외우고 있으시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셨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문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이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행복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노래했던 112편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12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악인들의 욕망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줬다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5장 3절을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팔복에 해당하는 5장 10절에서도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5장 3절부터 순서대로 하면 20절 뒤에 11절과 12절에도 이야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구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되는 게 이 10절까지 딱 8개이고 11절, 12절은 이 10절을 꾸며주는 부가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되는 겁니다.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치 주님은 이 시편의 구조대로 우리가 시편의 구조를 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맨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 첫 가로 마지막 가로로 해서 운율을 맡듯이 지금 여기서도 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절의 두 번째 것에 해당하는 9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 이 위로를 받는다 라는 이 9절은 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위로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평화로서 다스리는 자 또는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것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것 8절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과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것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의 빗대 보면 이 말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하심에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막을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을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장막을 치시니. 땅에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산상수훈에서도 땅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하신 것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으로 거처로 옮기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온유라는 것은 화를 내고 분을 내지 않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온유와 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산상수훈, 천국에서의 생활 규범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 시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우셔서 짜집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 그대로 반영을 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12편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112편에 그저 주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셨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 영원히 기억되겠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112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2편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강요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그저 우리가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까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결국은 같이 헌금을 운반했던 이 디도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디도를 할례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압송되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 로마에까지 압송되는 사건까지 번지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헌금의 문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고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강요 가까울 정도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에서 가난한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진행해야 할 레위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만 드리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이방화되어 있고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레위의 직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헌금 갖고만 먹고 사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와 때 보면 그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오늘 11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전 재산을 다 내놔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또 주님이 이야기한 것,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난한 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한, 바울이 이야기한 가난한 자의 정의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눈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뿌리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비록 지금 현재 힘들어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절대적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아파집니다. 내 병이 갑자기 아파집니다.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다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믿으면서 내 안에 주어지는 어떠한 결핍이나 궁핍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 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원한다면 평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헌금으로,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까지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나중에 어떠한 대가를 치를 것을 뻔히 알면서더라도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